여러분 이규태 씨의 한국인의 의식 구조라는 책이 있습니다. 꽤 오래된 책이지만 통찰력을 어느 정도 가진 좋은 책인데요. 이 이규태 씨의 한국인의 의식 구조에 보면 한국인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질병 하나를 언급합니다. 육체적인 질병은 아니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 감사 결핍증입니다. 물건을 사면 주인들은 대부분 물건을 사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대신 무슨 말을 하냐면 또 오세요 라는 말을 한다는 거죠.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사주면 고맙습니다 라는 말 대신 신난다, 더 좋은 거 사주세요 라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반면 서구인들이 자주 쓰는 용어 50개 중에 28개가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한국인의 의식은 믿음에도 조금 영향을 미치는데요. 표를 하나 보여주시면 한 기관에서 조사한 표인데 감사하는 마음을 느낄 때 말과 행동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라는 조사입니다. 표를 보시면 가끔 표현한다가 53%죠. 자주 표현한다는 20%입니다. 합치면 70%가 넘는 높은 비율이지만 감사의 표현을 그다지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 표현을 하지 않는 이유에 관해서 조사를 하니까 응답자의 대부분은 익숙하지 않아서 어색해서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심점심이라는 한국의 문화가 작용해서요. 내가 감사를 표현하지 않아도 이 어떤 광고에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 사람이 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알 거라고 생각해서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다고 하죠. MBC의 라디오 프로그램 중에서 여성시대가 있습니다. 양희은과 강서욱 씨가 진행했던 여성시대에 한때 미고사라는 코너가 운영된 적이 있습니다. 미고사, 뭐의 줄임말 것 같아요? 역시 중년 여성분들이 여성시대 청취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바로 아시더라고요.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이 줄임말입니다. 이 미고사 코너에서는 말 그대로 누군가에게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한 것을 표현하자.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캠페인이었죠.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보시죠. 인사하실까요? 미안하지 않아도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 한번 하실까요? 여러분이 저한테 많이 미안해 하시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든지 행복을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조건을 다 갖추고도 불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몇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그 결정적인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이 감사에 있다는 거죠. 감사의 사전적 의미는 고맙게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지금 우리 손에 무엇이 쥐어져서 감사할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태도, 시선이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감사의 분량이 믿음의 분량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내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어서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서 감사하는 사람일수록 믿음이 깊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언젠가 한번 언급해 드렸는데요. 매튜 헨리가 감사에 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는 산수에서 더하기와 같다.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많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은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적어지기 때문에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없어지고 빼앗긴다. 오늘 시편 100편은요 찬양시 혹은 감사시로 불리는 대표적인 성경의 감사를 표현한 노래입니다. 이스라엘은 성전 들어가기 전에 기다리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분인가 마음에 떠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상황과 상관없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그 기쁨으로 자기의 마음을 채운 다음에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즐거운 찬송이라는 표현이 있죠. 즐거운 찬송은 기쁨의 함성, 특별히 전쟁에 나가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 드라마나 영화를 보시면 고대 전쟁 전에 양쪽 군대가 도열을 하잖아요. 도열을 하고 이렇게 격돌을 하기 전에 하는 의식들이 있어요. 군사들의 사기를 고취시킵니다. 북을 치든지 앞에서 한 사람이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든지 사기를 막 고취시킨 다음에 돌격하고 나아가잖아요. 이 즐거운 환성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내 인생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1절을 다시 보시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승리의 함성과 기쁨의 함성을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감사를 너희들도 보고 같이 찬양하자는 의미이죠. 여러분 시인은 상황과 상관없이 어떻게 이렇게 승리를 확신하며 즐거운 찬송으로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5절에 있는데요. 대표는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시인은 자신의 감사의 이유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시인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예배의 은혜가 있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 즐거운 노래로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온 시간, 앞으로 살아갈 시간을 선함과 인자하심으로 영원히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성도는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 때 우리에게는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이 넘치게 되는 거죠. 우리 큰은혜 모든 성도들이 맥주 감사 주일 다시 한번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감사하는 하나님은요, 첫째는 여호와이십니다. 3절을 보시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하나님만이 참된 우리 인생의 신이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3절에 하나님이 참된 신인 말한 다음에 그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히브리 원문을 바탕으로 해석하면 이 우리를 지으신 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만들었다 뒤집어 생각하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뜻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스스로 태어났고 이때까지 자기가 이룬 게 스스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럼 감사를 못합니다. 부모와 상관없이 내가 내 마음대로 이루었다? 그럼 부모를 감사하게 생각 안 하잖아요. 학교의 선생님과 상관없이 내가 똑똑해서 나 혼자 공부에 어느 정도 수준을 이루었다, 그 생각을 가지면 선생님에 대한 고마움이 없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생각도 없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 마음만 가지면 우리의 입술에는요 감사의 노래가 흐른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데에서 결정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것을 주셨다, 내가 복받았다, 거기서 결정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누구이신가, 이걸 믿는 데에서 믿음은 사실 승부수가 결정납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는 내게 많은 것이 왔다, 위로받았다, 그 결과물이 아니라 출발점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가 출발점이죠. 여러분,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분의 누구입니까? 자녀이며 백성이며 친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죠. 3절을 다시 보시면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시인은 얘기를 하죠. 목자와 양처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지만 우리는 살 수 있다는 표현 아닙니까?
양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죠. 그래서 4절을 보시면 우리는 이런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예배에 나와야 되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예배의 삶이 여러분 때로는 눈물 흘리는 삶도 있지만 이 시인의 표현처럼 감사의 예배가 되시기를 더욱더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감사의 예배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고백대로 진짜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하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5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선하다라고 얘기하죠. 성경에서 이 선하다, 선한 삶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보존하신다라는 의미가 함께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 선함은요, 5절을 보시면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얘기되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보존하시는, 보호해 주신 은혜는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겁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헤세드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자비호는 또는 사랑으로 번역되죠. 이 의미는요, 성경에서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다, 하나님이 맺은 언약을 지키시는데 성실하시다, 성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다. 언약을 맺고 성실하시게 언약을 지키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을 헤세드로 표현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헤세드의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남녀 간의 사랑을 뛰어넘어 끝까지 자기 백성을 목숨 걸고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거죠. 5절 끝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가 우리의 언약을 지키는 사랑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끝이 보이지 않는다. 끝이 보이지 않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기만 생각을 해봐도 430년간 애굽에 포로된 백성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광야를 지날 때 물이 필요할 때, 고기가 필요할 때마다 그분은 끝이 없는 사랑으로 필요한 것들 다 채워주십니다.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이스라엘이 원망할 때 진노는 했지만 결국에는 사랑의 끝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인자와 성실의 은혜를 이 성경이 이스라엘에게만 줬나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세월이 흘러도 그분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입술에는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죠. 출애굽기 34장 22절을 보면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말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이스라엘에게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재앙을 넘어간을 기업하는 유월절, 가장 큰 명절이죠. 유월절에서 50일이 지나면요, 첫 곡식을 드리는 오순절, 맥추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수를 기념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추수감사절, 초막절이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3대 절기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모든 절기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납니다. 곡식을 드릴 때 감사하는 거에 맥추 감사 주일이고요. 곡식을 거둘 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예배가 이 추수 감사 주일이죠. 여러분, 믿음의 생활도 이 절기의 중요한 의미와 같은데요. 믿음의 생활의 시작도 감사이고 끝도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까?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땅에서의 생애의 마지막이 끝났을 때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천국에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무슨 고백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 자녀들 앞에서, 제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고 이제 천국에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끝이 감사입니다. 맥추절의 진정한 의미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는 시간이죠. 그래서 맥주절은요, 한 해의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가 시작하는 7월 첫째 주에 교회들이 지킵니다. 전반기에 베풀어진 은혜에 감사하고 후반기가 아직 우리에게 살아오지 않았지만 후반기에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드리는 게 이 맥주 감사 주일의 의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온종일 감사가 여러분의 입술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시간을 감사하시고 올해 남은 시간이 두렵더라도 하나님께 미리 감사함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체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맥주절을 진심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첫째는요, 매 순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을 함께 읽어 볼까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절기 지키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생각해 보면요, 이때는 농경사입니다. 농경사회에서 절기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저 같이 동령하는 목사님 중에서 이 농촌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저희 때보다 저 앞세대 농촌 지역에서 목회했던 목사님들의 얘기 보면 결국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주일 성수죠. 주일날 집사님 교회 나오셔야 하니까 목사님 농사를 지어야 돼요. 오늘 물 안 주면 큰일 나요. 이 부분 아닙니까? 농경사에서요, 여러분 절기 지키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11절을 보시면요, 일곱째에는 갈지도 말고 묵혀두어서 가난한 자를 먹게 하라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거를 넘어서 7년 때는요, 그 농지를 아무것도 짓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어렵지 않습니까? 그냥 밭을 논을 그냥 가만히 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쉬운 게 아니고 불안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쉬라고 했을까요? 왜 쉬라고 하고 지키라고 했을까요? 결국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이죠. 여러분, 출애굽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40살이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미만의 사람들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광야 생활이 40년이잖아요. 들어가는 사람들이 40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 광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어머니와 아버지는 농경에 대한 경험이 있지만 이 사람들은 한 번도 농경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1년에 한 번도 아니고 3번 절기를 감사함으로 지켜라. 게다가 7년째에는 농사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은 죽어라는 말이 아니라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너희는 하나님만 바라봐라. 신뢰를 요구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요,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상황을 이기는 기적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주셔서 상황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죠. 출애굽기 23장 16절을 쉬운 성경 번역으로 보시면 이런 번역이 있어요. 너희는 맥주절을 지켜라. 너희는 밭에 심어서 가꾼 것 중에서 처음으로 거둔 것을 내게 바쳐라. 그리고 너희가 애써 가꾼 열매를 거둬들여 그것을 저장하는 연말에 수장절을 지켜라. 절기를 지키는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가 첫 열매를 드리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첫 열매 의미 아시잖아요. 첫째는 우리한테 너무 소중한 겁니다. 초등학교 전에 아이가 들어갈 때요, 진짜 아이한테 인생을 다 겁니다. 우리는 첫 손주가 태어나면 예쁘잖아요. 첫째가 군대 가면 마음이 애잔하잖아요. 휴가 나면 애잔합니다. 둘째가 군대 가면 말뚝박을 생각 없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히브리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이 장남의 의미는 강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출애굽기 13장 2절을 보면 처음 난 모든 것은 거룩하여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이죠. 여러분, 이것도 결국에는 신뢰의 문제입니다. 첫 열매 11조를 나의 것으로 생각하면요,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건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하면 내일 내가 먹고 뭘 살지 불안하지만 이 신뢰의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에 세상이 바뀝니까? 바뀝니다.
기독교인들은 감사하다는 한마디에 세상이 바뀐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왜요? 그 감사로 표현하는 한마디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십니다. 그래서 감사로 표현하는 매 순간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감사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둘째는요, 보답하셔야 됩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개역 성경에서는 무엇으로 보답할까가 문장의 끝에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 성경은 동사를 앞에 쓰기 때문에 보답할까가 동사의 맨 앞에 있습니다. 마아시부라는 문장의 첫 단어에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를 표현함으로 시인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가 너무 많아서 나 그 은혜 평생 못 갚을 정도로 큰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지난 삶을 한번 뒤돌아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많다고 느껴지십니까? 나는 조금만 받았다고 느껴지십니까? 맥주 감사 주일은요, 잃어버린 감사의 마음을 찾는 절기입니다. 환경이 아무 어려워도 고난을 당해도 작은 것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 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하자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이죠. 다니엘 6장 10절인데요. 다니엘을 우리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다니엘은 상황과 상관없이 고난받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했던 성경의 인물입니다. 6장 10절을 보시면 그가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성경은 전에 하던 대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감사의 특징이 이 전에 하던 대로 감사했던 여기에 있는데요. 다니엘은 감사를 오늘날 우연히 은혜 받았을 때만 한 것이 아니라 상황과 상관없이 습관을 가지고 감사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감사가 습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사가 성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에도 원망 없이 감사하는 습관이 되면 우리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립니다. 하지만 작은 것에서 계속 원망하면요, 인생의 원망의 강야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매 순간 감사하여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새로운 길로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16편 12절과 14절인데요. 함께 고백할까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국민일보에 겨자씨라는 칼럼이 있어요. 이 칼럼에 한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어느 주일 감사헌금 내용을 읽다가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의 감사 내용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방귀가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 권사님의 기도 제목을 읽는데 성도들이 킥킥 웃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며느리 방귀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학생의 감사 헌금 제목을 읽었는데 그 내용으로 성도들은 웃음을 결국 참지 못하고 터뜨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 방귀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술한 사람이 방귀가 나오지 않으면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초조하고 기다리다 방귀가 나오면 이제 살았다라고 기뻐하는 거죠. 나는 웃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방귀가 뭡니까? 허구한 날 방귀 뀌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죠. 행복한 사람들에게는 이것도 감사거리입니다. 감사가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진다는 복음 찬양이 있죠. 감사하면 더 큰 감사의 일들이 생긴다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은 지금 감사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탈무드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도 되시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이 비결인 감사의 노래를
하나님께 날마다 표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